코로나 시대에 안부를 여쭙기도 조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무탈한 가운데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말에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이듬해 3월에 팬데믹이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얼마나 그 죄책감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국에서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온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심히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다시 뵙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더구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비보를 들을 때에 안타까움을 지나 좌절도 했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건재함과 그리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함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쉼없는 예배와 기도 생활과 그리고 성경 쓰기 읽기로 전 교인이 참석하다시피 하는 사실에 교회를 설립한 목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비록 심히 앓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시대를 신앙으로 이긴 아름다운 교회를 그야말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의 죽음으로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의 장례도 장례지만 무엇보다 91살의 모친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귀국을 했던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만이라도 목회 때 가까이 모시지 못했던 그 부분을 참으로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였습니다. 장발장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명구가 나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나이의 무게라는 것이요. 한 살 한 살 더할수록 그 무게감은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감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사역으로 북한 사역을 아주 호기차게 꿈꾸고 나갔지만 호주의 영주권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의 때까지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기 전 약 1년 동안 딸내집과 분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집을 렌트해서 살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와 제가 호주에서 청소 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참 내가 왜 호주에 있는가, 왜 북한 선교를 이렇게 늙음막하게 힘겹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상황이 참으로 넉넉했고 풍성했고 기뻤고 좋았기 때문에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팬데믹 상황 같은 그런 절박하고 힘든 경우에 이런 고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평범할 때, 좋을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고되고 힘들고 죽을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있을 때 전속 복음성가 가수였던 벌써 나와요? 변정은 집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의 한 편의 설교문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전에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율리 리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태 공동체 이야기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 한 번도 끊임이 없는 한 편의 설교라는 것이죠. 마가도 그렇고 누가, 요한복음도 그러합니다. 공동체,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앞에서 마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도 포함이 됐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러합니다. 병행 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서로 공통점이 많아요. 공통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위치나 또 조금의 특이한 다른 사항이 있어요. 틀린 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동체 또 마가 공동체, 누가나 마가가 자기 공동체에 맞게 특별하게 그렇게 설교한 부분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서도 12장에서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한 여인을, 익명의 여인을, 어떤 여인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저자의 목적에 따라 요한은 밝혀야 될 이유가 있었고 마태, 마가, 누가는 밝히지 않아야 더 유익할, 더 메시지가 강할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에서 한 여인으로 언급한 익명의 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실명을 밝혀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마리아의 이름을 몰라서 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가 연구해서 마리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마가복음을 쓸 때 마리아를 한 여인으로 표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믿음의 가치를 더 높이고 순수한 믿음, 강한 믿음, 그것을 참으로 청중들에게 전하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코로나 시대를 앓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여인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밝혔더라면, 실명을 거론했더라면, 마리아라고 얘기했더라면 마리아의 믿음의 순수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이 나드 향유를 참으로 예수님에게 부을만 했어요. 허비할만 했어요. 왜요? 오라버니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를 살려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도 그것은 그녀에게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보답이 될까요? 보답이 되지도 못할 지언정, 더더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떠한 작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마리아 역시도 그런 의도로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봉사했거나 기부를 했거나 하면 또한 이것을 자기 의로 삼아요. 아니, 의로 삼기 전에 보답이 됐다라고 주님의 은혜에 이제 갚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300데나리온이면 갚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여기에 말씀대로 좋았을 뻔했다. 우리의 최선은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보답이 아니에요. 갚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건 해야죠. 믿음의 표현은 해야죠. 내가 믿고 주님이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은 가져야죠. 보답하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이런 구제나 봉사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기 명예로 삼아요. 의로 삼아요. 자랑으로 삼아요. 나 이렇게 했다. 자기 자신에게 이만하면 주님에게 잘한 거지, 다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의 메시지는 마리아의 선행이나 헌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그녀가 누구든 신앙의 믿음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밝히면 오해를 할까 봐. 아, 마리아는 해도 돼. 나는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안 해도 돼. 믿음이나 신앙의 행위조차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성도들 간에, 심지어는 목사님들 간에 그것도 신앙, 믿음, 기도, 말씀드린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요. 자기 의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시종요일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자랑하지 마라.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자기 교만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지혜나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라고 했어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난 저축이 잘 돼 있고 생활이 보장이 돼 있다.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하고 높이고 아부하고 공치사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엊그제 뉴스에 수해 복구에 참석해서 사진을 찍으며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순전히 자기 생각. 복구하러 간 것도 보이기 위한. 사진을 찍는 것도 다음 선거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저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롯 유다, 창자가 터져 흘러나온 그 가롯 유다 대신에 12제자 보궐선거에서 뽑혔던 마띠아를 생각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한 사람은 유스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셋이에요. 먼저 나와요. 유스도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셉은 지금 현재 불리워지는 자기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름이 셋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지도가 높아요. 그 뒤에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해서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참으로 먼저 추천하고 인기가 좋았던, 유력했던 유스도가 아니에요. 마띠아예요. 그는 자격 요건을, 예수님의 사도 될 자격 요건을 다 갖췄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줄곧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 그러나 조용한 사람, 자기를 들리지 않는 사람, 지킬 것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마띠아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그는 주님께서 아신 사람, 유스도보다 먼저 그를 뽑은 사람. 사람은 보지 못해도, 사람은 그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 사람, 하나님이 아신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주님께서 찾으시겠죠. 유명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아도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또 다른 행적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야말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얄밉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마르다의 눈으로가 아닌 그 손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아유, 우리 먹을 것을 좀 준비하지, 언니를 돕지, 저러고 앉았어,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참으로 구제에 쓸 일이지 저렇게 허비하는가 이런 생각 가지지 않으시나요? 들지 않나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의 사상과 편견에 맞춰져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더욱 많이 기울어서 세상 편으로 될 수 있으면 쉽게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떠난 사람 영상 예배 드리다가 처음에는 종장하고 양말까지 신고 자리에 잘 앉아서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파자마 차림으로 양말 신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말고 저쪽 호주에. 쉽게 드립니다. 라떼 신앙은 안 그래요. 라떼 신앙이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때는 안 그랬어요. 여기 과거 신앙을 가진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붙여주죠. 네. 그들의 초기 신앙은 안 그랬어요. 길을 쓰고 나왔어요. 내 몸이 피곤해도 아파도 나왔어요. 멀리 갔다가 주일날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걸 자랑 삼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거는 옳은 신앙이에요. 지금은 그것까지도 안 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약해지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단인가? 내가 이단이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이단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달라요. 이단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깨뜨려야 합니까?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송된 얘기지만 저는 이상근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이상근 장로님이 신앙생활 해온 모습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회식을 할 때 술잔이 돌고 돌아서 내 앞에 오면 그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부했어요. 왕따예요, 저는. 왕따예요. 저는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로부터 구별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는 우리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서 지점장님의 후보로 오르시고,
단지 이거 표면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점장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해 주는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술 먹는 거 대수냐? 구별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이 뭐예요? 캐논이라고 합니다. 표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디에 관점이 있느냐? 저 사람이 성경적인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성경적으로, 이 사상적으로 말씀을 모르면 금방 세상이고 이단입니다. 금방 돌아서면 이단이고, 마리아의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은 사건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빠를 살려주신 보답이 아닙니다. 어떤 기부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 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서 들었던 말씀에 따른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갚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30년을 마치고 마지막에 결산한 것,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잘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에 따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곧 다가올 장례를 위하여 미리 행한 그녀의 퍼포먼스예요. 이런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어요. 또 누가 알까요? 예수님이 아셔.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녀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게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허비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왜 이런 잘못은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가? 한번 들은 말씀에서 어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시면,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가?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읽고 또 읽으십시오. 듣고 또 들으십시오. 보고 또 보십시오. 책을 읽다가 아주 정말로 제 마음을 때리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기억은, 성경을 읽은 기억은 뇌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남는 것이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퀴즈대회에서 1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몸에
배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오늘 제 설교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비밀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목회 현장을 떠나 말씀을 읽으면 왜 그때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전하지 못했는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 여인, 어떤 여인? 큰 믿음의 여인. 그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왜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느라고 300데나리온 의치의 옷값을 드렸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경제나 사회 체제도 그야말로 망가져가고 허물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박주영 판사를 아십니까? 유퀴즈에서 출연한 그 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법과 정의와 그리고 상식이 아닌 염치 있는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법의 주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아주 대단한 문학가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을 여러분 추천해 드립니다. 박주영 판사. 염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의 우리 변정은 집사님이 부른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모든 가사 내용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삶.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더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은혜를 모르시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머리에 사상이 되고 지조가 되고 변함없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기를, 염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의 발치에서 듣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비난과 세상의 편견,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적어도 주님의 은혜에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